그리고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은요, 라틴어로 오쿨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쿨리. 시편 25편 15절에 근거해서 나의 눈이 늘 주께 향하나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순환 사건을 새롭게 우리가 상기해서 우리 신앙이 더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지키는 거죠. 우리 신앙을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왜 예수님이 고난당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하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분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해가야 된다. 사순절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 그죠? 그 사건으로 한번 우리가 함께 가봅시다. 족장 야곱이 자기 가족들 70명, 그러니까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 이미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에는요,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바로의 노예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참하게 수백 년 고생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뭐 1년 2년도 아니고 수백 년을 노예로 고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죠? 해방을 시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애굽의 바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그 죄악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요, 재앙을 내려가지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 또는 염소를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출애굽기 2장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혹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쫙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는데 이렇게 피를 딱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재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탁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죠?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잘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막 짐승 끌고 뭐 마차 끌고 막 탈출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구원받은 거는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방법에 순종했죠. 그죠? 너희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는 겁니까? 흠없는 어린 양, 염소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해방이 된 거죠. 그죠? 예.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사탄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누구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 재앙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인류의 조상이 타락했을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벌써 계획을 쫙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느냐? 메시아에게 전가시킬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누가 오십니까? 성자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분은 죄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요 복음서에 보면요 이 빌라도가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또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야 되겠죠.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방법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죄가 그에게 다 전가돼서 그가 우리 대신 죽고 보혈의 피를 흘리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그 양의 피를 잡고 염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에 이렇게 바르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피를 마치 내 몸에 바르는 거나 내 마음에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집에 바르듯이.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없는 걸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합니까?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이 진리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박해했잖아요. 그죠? 예. 예수를 뭐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 저주받고, 근데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막 저놈들 저거는 살려둘 필요가 없는 놈들이다, 이단들이다 하고 다 죽였단 말이죠. 박해를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뭘 부인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길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바울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죠? 예. 십자가의 사건이 진실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 안 믿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고 회심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렇게 보니까 별로 잔인하게 안 보이네요. 이 실제로 굉장히 잔인한, 자, 이 십자가 형벌은요, 로마 시대 때 가장 극한 형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몸 보십시오. 벌써 채찍질 당하고 맞아가지고 막 엉망이 되다가 또 손에 여기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내가, 여러분, 우리가 뭐 한 번, 두 번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에만 해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과로 따지면 우리 몇 번쯤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수천 전과범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수만 전과범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된단 말이죠. 일생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돌아온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저렇게 고통당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그죠? 아멘. 예, 우리 이 사순절 동안에 주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요. 좀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쫙 인도하는데, 모세는요,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그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는 못 들어가요.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 7절에 보면요,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주 경치가 좋다. 경치가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땅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땅은 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요, 토지가 아주 비옥해요. 아주 기름져요. 그래서 농사만 지으면 잘 되는 겁니다. 꿀도 나고요, 거기에. 9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까지 나느냐 하면은 광물질까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광야 생활했던 땅, 거기에 비하면은요,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가 몰라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되리라. 옥토에 들어가서 사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잖아.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종말에 재림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나안 중에도 가나안이고 여기 옥토라고 그랬는데요, 옥토 중에 최고의 옥토란 말이죠. 거기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죽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그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죽잖아, 그죠? 제 아내하고 저가 같이 살지만 저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죽는다. 똑같은 시간에 딱 죽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떤 때 그런 거 생각하면요, 막 막막한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막 두통이 있으면 얼마나 통증이 심합니까? 치통. 야, 통증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 중에 옥토란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면, 예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죠. 엄청난 죄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이렇게 짓밟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죄죠. 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짓밟으니까. 거기다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죄.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면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엄청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까? 가룟 유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당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당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가지고 상태가 더 악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 버려요. 유다가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옥토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완전히 정반대인 지옥에 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유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옥토를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복음 따르면 안 되겠죠. 예수님 떠나면 안 되겠죠. 배신하면 안 되겠죠. 우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반드시 옥토로 가야 된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같이 옥토에 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옥토에 이제 해방을 시켜가지고 옥토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면요, 광야로 가게 하셔요. 광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안 해도 됐는데 왜 40년을 했느냐?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그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광야. 나무 하나 없고, 물도 없고,
태양만 쨍쨍 내려쬐고 가도 끝이 없는 광야. 실감이 나죠, 그죠? 네. 자,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제 들여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노예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데서 훈련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군인들 뭐 훈련소에 갈 필요 없잖아, 그죠? 예. 훈련소에 가야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런 광야로 가야 훈련이 되니까, 그죠? 거기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훈련을 하신데, 하나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훈련. 그 다음에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두 가지 훈련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바다가 가나안 땅에 가야 그 땅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 때 그 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에서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하셨다. 그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잘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광야 40년 이 긴 기간 동안에 징계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는 하셨어요, 불순종하니까. 그러나 그냥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매맞아 하고 막 이렇게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아들을 징계함 같이 했다. 그러니까 부성애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까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두드려 팬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를 잘 지나가지고 견디고 이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걸 이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뭘 주십니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 땅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게 뭐 금방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래서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가 잘 지나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못 이기면 우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잘 이겨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19를 겪고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고 똑같다,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과 단절이에요. 그죠?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 뭐 이집트 백성들하고 뭐 이렇게 교류가 안 돼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딱 격리가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 오는 게 부담이 돼. 안 오는 게 좋아요. 사회적인 그 컨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광야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더 이상 거기서 뭐 만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광야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뭐 작은 거는 할 수 있지만 큰 거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죠?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기 보시면은요 뭐 불뱀도 나와가지고 확 물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뱀이 정갈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물어가지고 죽어버려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코로나19도 그렇죠.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코로나19는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까? 사람들의 잘못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뭘로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아, 나를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왜? 광야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시간이 많구나.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고 단련되고 훈련되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장으로 만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 땅, 그걸 광야를 벗어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 용사로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을 삼아야 된다. 아멘. 자, 이 광야 생활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 넣어놓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잘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그래서 극복하게 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서니까요 이 사막 지역인데 얼마나 뜨거운가 몰라요. 사람들이 막 타 죽어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이 이제 싹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요 이 구름 기둥이 뭘로 변하는 겁니까? 불 기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이 되면 또 얼마나 뜨거운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불 기둥으로 쫙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밖에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같잖아요. 그죠? 쫙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따뜻하게 쫙 해주시고 밤에도 이 불기둥이 서서히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가지고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앞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의탁하면 반드시 인도하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따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죠?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뭘 주셨느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만나. 그래서 여기 가족들이 지금 만나 죽고 있죠. 그죠? 네, 만나를 날마다 만나. 물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나와가지고 만나 주셔가지고 먹으면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죽을 일이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왜 주셨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요 특별한 거예요. 조상들도 알지 못했고 자기들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뭐야? 그래가지고 만나가 된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왜 날마다 이걸 먹이셨느냐 하면은 이걸 교훈하시기 위해서란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 먹게 되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입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된다는 것.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것. 아멘.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으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깨달습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사용했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습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신약 성경까지 말씀의 만나 다 남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의 만나를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뭐합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요, 이 바위에다가 이 지팡이로 팍 치니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막 콸콸콸콸. 여러분, 이렇게 물이 나와야 뭐 150만 되는 사람들 짐승하고 다 먹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보고 우리가 좀 놀래야 돼요. 4절에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는데. 그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먹거리가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먹고 입을 게 의식주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그죠?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발이 부르텄다는 건 병이 났다는 얘기인데 병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놀랍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1세대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할 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 노예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걸 잊어버리고 은혜 감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가야 될 가나안 땅, 그 미래에 대한 그 옥토와 같은 땅을 못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하게 들어갔죠. 그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무슨 일이 오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현재 어려움이 오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고 아멘하고 나가니까 갔단 말이죠. 딱 두 사람 들어가. 150만 나와가지고 딱 모세도 못 들어가. 불순종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옥토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죠? 코로나19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옥토 중에 옥토, 거기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다 그냥 이겨나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곳 좁은 땅에서 공생애를 33년 동안 공생애 하셨어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단 말이죠. 지금은 온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바로 곁에서 공생애 때 했듯이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더 사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지.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 믿고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거 믿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이 험한 광야 생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열 재앙은 있었지만 그건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런데 광야 생활은요 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